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무엇입니까? 또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대상, 그 대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가끔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의 보물 1호는? 이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적었던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적었었습니다. 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보물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물건이나 소유,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올 때마다 저는 성경책이라고 썼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성경책은 사실 늘 서재에만 꽂혀 있었고, 실제로 제가 성경책보다 더 보물로 여겼던 것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책보다 귀한 것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 게임기, 자전거, 친구들, 여자친구 등등등, 제 고백은 사실은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물었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대상, 다시 말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그 순위들을, 여러분의 우선순위들을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고 무엇이 나중순위인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가장 경배받으실 분, 모든 존귀를 받으실 분,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고 고백하지만 결국에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있으리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문자 그대로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한번 내 힘으로 예수를 믿어보겠노라라고 결심하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성경을 아무런 의심 없이 있는 사건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때 진정한 죄의 고백이 나올 수 있고 진정한 눈물의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믿음이 결국에는 율법적인 행위로만 전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인간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완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타난 도마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자기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박혔던 그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박히게 하는 그런 아픔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와서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그제서야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부활한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도마는 결국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결국에는 모두 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했고,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믿음을 순교로, 증거로 나타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이 내 만족감 때문에, 나의 어떠한 성취감 때문에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대단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는 벌벌 떠는 두려움이나 어떠한 교양 있는 존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경건한 복종이며 참 경배자의 특성을 가리키고, 이것은 곧 진정한 경건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 경외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말씀처럼 내 사면에 있는, 내 사방에 있는, 즉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마음을 쏟는 다른 어떠한 대상들을 섬기거나 우선순위로 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3절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말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저도 기도원에 많이 다니고 부흥 집회 많이 다녔지만 대부분의 주제가 복 받는다는 주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변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과 등등 교회의 복을 주셨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왜곡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복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라고 예수를 복 받는 이용 도구로
생각했기에 진리를 따라가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떠나게 되었고 실족하게 되었고, 또한 지금의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 받는다는 것은 복의 개념을 우선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물질이나 환경적인 복,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성립이 되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동행하면 기쁘다는 삶, 가장 행복한 삶,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들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물질적인 복, 환경적인 복, 자녀의 복 등등 그러한 복들입니다. 3절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는 네가 복을 받고 라는 말씀은 돈을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된다,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는 복,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 그리고 거룩한 삶, 죄악된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밑거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규례 그리고 율법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계명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바로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표대와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에너지를 그분을 위해서 쏟는 삶, 그분을 위한 삶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100% 사랑한다면 그 어느 것이 망설여지겠는가? 모든 초점과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삶의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초점이 주님 앞에 맞춰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보다 더욱 중요했던 것은 가장 우선순위인 예수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에는 어떠한 이유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무엇을 계산하고 사랑하는데 무엇을 고민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고민이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가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지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나를 구해주셨는데 그런 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분을 믿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늘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런 분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분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바로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이 1순위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1순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러한 자들이 더욱 많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이나 세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랑을 가장 큰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이하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들려주어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세대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는 더욱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고 강팍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 잊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들은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시대도 더욱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결국엔 저주받는 시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아이나 어른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라고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사랑하고, 아직 어리니까 TV를 더 사랑할 수 있고, 아직 어리니까 노는 것을 더 사랑해도 된다는 그런 부모들이 그런 가치를 버려야 합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모가 먼저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전 세대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자녀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부모님의 역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을 직접 체험한 입술의 고백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생각하면 베드로의 3번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부인했던 것에 대한 회복의 고백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에 대해서 구분을 두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2번의 질문은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에 반해 베드로는 모든 대답을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의미는 절대적인 사랑,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필레오 사랑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랑의 감정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곳곳에 사용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그러한 원어들을 보게 되면 사실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은 구분되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필레오 사랑을 해서 참된 고백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신학적인 관점의 차이들이 많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가페 사랑이냐 필레오 사랑이냐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그 자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셨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재현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당연하죠. 그런데 일단 제가 이것 좀 해결하고 그리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제가 이번 주 예배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당연히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요. 오늘이 제 자녀 콩쿨 시험이 있는 날이에요. 제가 오늘은 국가 자격 시험이 있고요. 취업 준비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근데 저놈의 인간이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일단 이번 한 번은 제가 참지 못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전 연약한 거 아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죠? 사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안의 의미는 이러한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물질도 자녀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하나만 주님 앞에 서서 독대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진정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안에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자녀를 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그 누가 부모를 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조건부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삶을 살아가는 힘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어 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돌이킬 때마다 가슴을 치시면서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 속에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삶의 변화가 없고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닌 세상 속에서 아직도 허덕이는 삶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메말라가는 나무와 같이 점점점 시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행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회복은 우리에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뜨겁게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로 기억이 되십니까? 내 심령이 점점 단단한 바위돌처럼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환경, 어려움,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공허해진 내 마음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무감각한 내 마음일 때는 너무나 괴롭고 내 스스로 가식적인 모습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단단한 마음의 바위에 계란처럼 부딪혔다가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도 바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가식의 고백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잠깐의 유익과 안일 때문에 그 사랑의 고백을 잠시 뒤로 숨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그 십자가